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수행의 기준, 맹상의 표준, 부처님 수행기술 시간입니다. 시청하는 법부님들 행복하십시오. 저는 부따빠라입니다. 한 40년 정도 됐군요. 85년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은사스님이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시고 상자들을 불러놓고 그러시더군요. 인도 성지순례를 가보니 부처님이 수행하던 수행도량은 이끼가 끼어있는 벽돌만 남아있고 불교도들은 보이지 않고 스님들은 간간히 보이는데 교육이나 섭의가 전혀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내 상자들 중에 누가 인도 불교를 복원하고 인도 스님들을 교육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마치고 나면 제가 인도로 가서 인도 스님들을 교육시키는 교육불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때는 한 30년 정도 하면 될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0년을 마치고 결산을 해보니 앞불사 이 계산착오가 난 거예요. 이 일은 처음부터 30년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최소한 300년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30년이면 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리수 밑으로 가서 부처님께 다시 서원을 씌웠습니다. 앞으로 300년 동안 이 불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서원을 씌웠습니다. 이 불사를 하는데 최고의 후원자는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 먼저 고하고 이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도들은 국내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일은 거기에 더해서 부처님의 고향이고 불교와 수행이 만들어진 인도에 불교와 수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불교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더해서 인도 불교를 복원하고 인도 스님들을 교육시키는 데도 동참해 주십사 하는 일입니다. 한국 불교도들이 마중물이 되고 물꼬를 트고 전 세계 불교도들이 동참해서 인도 스님들을 교육시키고 그 스님들에 의해서 인도 불교가 되살아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수행의 목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수행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불교 수행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근본적 의미의 수행이고 다른 하나는 강의적 의미의 수행입니다. 근본적 의미의 수행은 수행을 통해서 아라하트 도가를 성취하고 청정 수행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해서 부처를 이루고 모든 고통을 제거해서 최상의 행복을 경험하는 전 과정을
근본적 의미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의적 의미의 수행은 우리 마음 공간 속에 존재하는 욕망이나 이기심, 분노나 원망, 편견이나 선입관과 같은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해서 마음 공간을 맑히고 탐진치 삼독심과 같은 오염원에 속박돼서 욕망이나 가래를 일으키고 집착이나 속박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마음 상태를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 상태로 변화시키는 전 과정을 일반적으로 강의적 의미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기본 생각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존재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모든 고통이 발생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존재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인해서 존재에 내재된 실제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하고 존재에 드러나는 특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인지오류를 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존재를 접촉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느낌에 대해서 욕망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은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요동치게 되는데 그런 욕망에 속박되면은 속박될수록 고통이 증가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존재에 대한 실제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게 되면 존재를 접촉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느낌에 대해서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면 요동치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돼서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장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장경에서는 수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벗사리푸타여 눈이 색에 결박됐는가 아니면은 색이 눈에 결박됐는가. 눈이 색에 결박된 것도 아니고 색이 눈에 결박된 것도 아닙니다. 그 양자를 조건으로 생겨난 욕망과 탐욕에 결박된 것입니다. 꽃띠따여 눈이 색을 결박하고 색이 눈을 결박하는 것이라면 올바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청정수행을 시설할 수가 없다. 그러나 눈이 색을 결박한 것도 아니고 색이 눈을 결박한 것도 아니고 그 양자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욕망과 탐욕에 결박된 것이므로 올바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청정수행을 시설할 수 있다. 세존도 눈이 있어서 그 눈으로 색을 보지만 세존은 욕망과 탐욕이 없어서 마음이 잘 해탈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존재에 대한 실제를 정확하게 통찰하면 존재에 대한 실제를 올바르게 통찰을 하게 되면 존재에 대해서 욕망이나 탐욕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 범부는 존재를 접촉하면서 좋은 거는 취하고 싫은 거는 밀쳐내려고 하는 욕망이 일어나는데 그런 욕망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존재에 대한 실체를 통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무지를 어떻게 하면 타파할 수 있나? 이 무명을 어떻게 하면 타파할 수 있나? 이것이 부처님이 고민했던 것이고 이 무지와 무명을 타파해서 존재에 대한 실제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자. 그러면 존재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수행이 출발하게 됩니다. 존재가 있죠. 그 존재를 알아차림하는 사띠가 있죠. 사띠가 존재를 알아차림을 하게 될 텐데 사띠가 존재를 알아차림하는 그 짧은 순간 마음 공간에 존재하던
삶의 경험들, 이 기억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다가 개입을 하게 되겠죠. 이 기억에는 탐심, 진심, 치심과 같은 마음 오염원이 결합을 해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기억이 개입을 하면서 알아차림하는 사티를 덮어버릴 수도 있고 마음 공간에 등장한 존재를 포장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또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과거의 경험의 기초에서 존재를 해석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부처님은 무명이라고 했죠. 무지라고 해도 같은 말일 겁니다.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 수준에서 내 입장에서 존재를 바라보게 되면 그 존재를 접하는 순간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유의라고 했죠. 행위라고 해도 됩니다. 유의 또는 행위라는 말은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는 거죠.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이 종료됐을 때 그냥 그 행위로부터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처음 가지고 있던 의도를 갖고 행위의 결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도와 행위의 결과를 평가하고서는 그 행위에 스스로 속박돼 버리죠. 아무도 구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도나 자기가 갖고 있던 특정한 가치관이 스스로를 속박해 버리죠. 그렇게 되면 삶이 답답해지겠죠. 이렇게 답답해지는 삶이 지속되면 고통지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으면 이걸 명이라고 했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될 바에 최선을 다한다. 이걸 무의라고 했습니다. 무의라는 말은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종료되면 그 상황으로부터서 즉각 벗어나게 된다. 이걸 해탈이라고 했죠. 해탈이라는 말은 그냥 벗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접했던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될 바에 최선을 다하고 상황에 따라서 행동이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종료되면 그 상황으로부터서 즉각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삶이 쿨해진다라고 하죠. 삶이 청정해지고 맑아지는 것만큼 행복지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무의와 유의, 이것이 건강계의 두 축이지 않습니까?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은 건강계이죠. 그리고 수행법은 간화선을 중시하고 있죠. 그런데 그 건강계에서 강조하는 수행법이 바로 사띠 수행입니다. 팔정도 제7번 정념, 즉 사띠 수행이 건강계의 수행기술입니다.
구마라지바가 번역한 건강계행에서는 이 구절이 생략되어 있는데 현장 스님이 번역한 건강경에서는 분명히 이 구절이 있습니다. 건강경 1장 마지막에 보면 부처님이 사이성어로 들어가서 탁발을 하고 기원정사로 돌아오셔서 샤워를 하고 자리를 깔고 앉아서 부처님은 대중을 보고 앉고 대중은 부처님을 보고 마주 앉아서 사티 수행을 했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마라지바가 번역했던 건강경에서는 자리를 깔고 앉았다에서 부차 2차에서 이 문장이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시세존으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수보리존자가 수행을 마치고 일어나서 부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현장 스님이 번역한 건강경에서는 탁발을 마치고 기원정사로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자리를 깔고 앉아서 부처님은 대중을 보고 앉고 대중은 부처님을 마주보고 앉아서 사티 수행을 했다라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소위경전인 건강경에서 그 건강경의 수행 기술이 바로 8정도 제7번 정념의 사티 수행입니다. 그리고 건강경에서는 유의와 무의법으로 양축을 플롯을 짜고 건강계행을 설하게 되죠. 6장에 가면은 일체현성 개의무의법 이유차별 이렇게 나오죠. 부처님 이래의 역대 아라한과 조사들이 불교와 비불교를 가르는 기준점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무의법입니다. 그리고 32장 마지막으로 가면 불치어상 여여부동이라고 하죠.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여여,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러면 부동,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체유의법, 만약에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거나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연, 여러 여겨전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인생 쫄딱 망해버릴 겁니다. 이렇게 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경은 사티 수행으로 유의와 무의로 설명을 쭉 해나가는 아주 멋있는 부처님의 정통 수행을 개성하는 경전입니다. 어른 스님들 법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많은 중생을 구제했지만 한 중생도 구제한 중생이 없고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으로부터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한 중생도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게 없다. 어려서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할 일은 중생들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수행에 관한 지식을, 삶에 대한 지혜를 전해주는 게 부처님의 일이고, 중생들이 할 일은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게 중생들이 할 일이죠. 그게 부처님은 부처님의 일을 하신 거고 중생들은 중생들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각자의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상황에 맞게 각자의 일을 했는데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어떤 일을 한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그런 법문을 설했던 부처님을 어찌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처님이 45년 동안 법문했던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설해 놨던 게 건강경이고, 그 건강경을 이 몇 단어로 짧게 도표를 그려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존재를 바라보는 수준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안정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죠. 고요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죠. 외부에서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면 그 고요함이, 균형감이 깨어지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해졌던 에너지가 해체되게 되면 다시 안정감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에너지도 가해지지 않으면 마음 자체는 고요하고 평화로울 겁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서 어떤 접촉을 통해서 오감으로 외부의 데이터가 마음 공간으로 입력되게 되고, 그 순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인 과거의 경험들이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이 개입을 해서 올라오겠죠. 그리고 그 경험이 저장된 기억들, 그 기억들과 결합되어 있는 탐심, 진심, 치심과 같은 마음 오염원들이 새로 들어온 이미지하고 결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탁한 에너지가 새로 들어온 정보에 탁한 에너지를 주게 되겠죠. 그러면 마음은 그런 탐심, 진심, 치심으로 인해서 요동을 치게 될 겁니다. 평행 상태가 깨어지고 평화로운 상태가 무너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상태를 불편하다고 느끼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 상태를 수행을 통해서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탐심, 진심, 치심과 같은 마음 오염원들, 우리는 흔히 이걸 번뇌라고 하죠.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번뇌를 제거하게 되면 마음은 다시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상태를 부처님은 열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 수행을 해서 수행 진도가 쭉 나가서 수행을 최고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의식이 딱 끊어집니다. 그러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의식이 다시 살아오게 되죠. 의식이 끊어지는 이 지점을 막가라고 했는데, 이걸 한문어로 번역할 때 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살아오는 이 지점을 팔라라고 했는데, 한문어로 번역할 때 이걸 과라고 번역을 했었죠. 수행이 최고 단계에 도달해서 의식이 끊어지는 이 지점을 도, 그리고 의식이 살아나는 요 지점을 과라고 했는데, 의식이 끊어졌다가 살아나는 요 사이를 정신적 숙면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걸 의식이 끊어졌다라고 해서 상수멸 이렇게 합니다. 인지와 느낌 작용이 소멸했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을 찬찬히 보면 비상, 비비상처를 지나서 상수멸에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의식이 끊어지고 정신적 숙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탐심, 진심, 치심과 같은 탐진치 삼독심의 뿌리가 뽑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행이 5분의 4 지점 정도에 도달하면 기억 이미지에 결합해 있던 욕망이나 분노나 편견과 같은
정신적인 노폐물들은 모두 소멸합니다. 다 제거가 되는데 단지 뿌리가 뽑혀 나오지를 않고 깊이 박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혀 있는 뿌리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노? 네, 그거는 강한 압력, 이걸 산매력이라고 합니다. 강한 압력을 통해서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탐심, 진심, 치심과 같은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봤죠. 예를 들어서 도는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가 수다원, 소타빠띠라고 하죠. 두 번째 단계가 사담, 사카다감이라고 하죠. 세 번째 단계가 아남, 네 번째 단계가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누었던 것은 기억 이미지에 박혀 있는 탐심, 진심, 치심의 뿌리를 뽑아내는 산매력의 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기압 정도에서 뿌리가 뽑혀 나온다고 하면 사다음은 3기압 정도에서 뿌리가 뽑혀 나오고 아나함은 5기압 정도에서 뿌리가 뽑혀 나오고 아라한은 10 정도의 기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열반이라고 하죠. 이게 빨리어로 니빠난데 불이 꺼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탐심, 진심, 치심과 같은 번뇌의 뿌리를 뽑아내 버림으로 인해서 탐심, 진심, 치심의 불이 마음 공간에서 완전히 소멸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도에 들게 되면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탐심, 진심, 치심의 뿌리가 뽑혀 나오고 그 뿌리가 뽑혀지게 되면 오랜 세월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그 짐을 벗어서 내려놓는 것처럼 아주 가벼운 맑은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경험하는 그 맑은 행복감을 열반이라고 하자. 이래서 부처님은 이때 경험하는 열반이 최상의 행복감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불교는 고를 이야기를 하죠. 불교는 고통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염세적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불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맑은 행복감이었습니다. 단지 그 맑은 행복감으로 가는데 괴로움이 방해가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맑은 행복감으로 가자라고 했던 게 불교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쟁분별경에서 나의 가르침은 탁한 즐거움을 제거하고 맑은 행복감으로 가자라는 행복운동이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괴로움은 그 성질이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탁합니다. 맑은 물에 잉크가 한 방울 들어가면 그 물이 오염돼 버리죠. 하루 종일 즐겁다가도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소리 들으면 그 하루 종일 즐거웠던 게 다 날아가 버리던가요. 이거는 즐거움과 괴로움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움은 그 특성이 부드럽고 맑지만 괴로움은 그 특성이 날카롭고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을 아무리 마음속으로 담아놔도 괴로움이 한 방울만 들어가면
즐거움을 싹 날려버리죠. 젊은이들은 즐거움이 부족해서 내가 불행해 라고 생각하고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나이가 좀 들어가면 즐거움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괴로움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 라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으로 가는데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괴로움을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부처님 관점은 분명합니다. 무지 때문에 불행하다. 그럼 이 불행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이 괴로운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존재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가져가야 된다. 존재에 내재되어 있는 실제를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자신의 경험, 그 경험이 저장되어 있는 기억, 그 기억과 결합되어 있는 탐진치 삼독심 때문에 마음 공간이 흐려지고, 그렇게 흐려지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괴로움을 제거하고자 싶은 분들은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마음 공간을 수행을 통해서 맑혀야 된다. 그래야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될 바에 최선을 다하면서 괴로운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초전법륜경에 보면 부처님이 생로병사, 태어남과 늙음과 병들과 죽음이 괴로움이다 라고 하죠. 생로병사가 괴로움이기도 하지만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이 몸 자체에 집착하는 것도 고통이다. 그래서 에벨이고 원정해고 구부덕고 오음성고 이리해서 생로병사와 더불어 팔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통의 종류를 나누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괴로움은 한 종류입니다. 어떤 종류의 괴로움이라도 괴로움은 괴롭답니다. 이 괴로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은 특히 정신적 괴로움을 제거하는 데는 수행만한 게 없다라고 했고 부처님 이래에 전 세계인들은 부처님이 제안했던 이 수행 기술에 따라서 수행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좀 더 맑고 행복한 방향으로 옮겨가는데 유용하게 이 수행의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수행의 기준, 명상의 표준, 부처님 수행 기술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법부님들 행복하십시오. 저는 붓다빠라였습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두 사두 사두